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현대인이 많이 앓고 있는 증후군 질병 중에 TATT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Tired all the time인데요. 항상 피곤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여서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일을 하면 쉽게 탈진하고 몸이 나른해지면서 수면에 취해도 피로가 계속되는 증세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은 현대인의 대다수가 겪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늘 힘들고 늘 피곤하고 늘 졸립고 무기력한 증세들이죠. 특히 요즘같이 날이 더워지면 몸이 더 처지고 습도가 높아지니까 더 무거워지고 쉽게 이러한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영적 피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영적인 피로감, 영적인 무기력증을 느낄 수가 있죠. 힘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할 여력이 없고 기력이 없고 지치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껴지고 기도할 힘이 없어서 부르짖을 수가 없는 영적인 무력함이 찾아오는 영적 피로 증후군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나? 나조차 나를 어찌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 나를 세우기 어려운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요나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2장 7절에 보니까 요나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어떨 때에 피곤할 때. 요나가 지금 피곤해요. 영적인 무력함, 무기력감,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죠. 우리가 요나의 상황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어찌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보려고 어찌저찌 피해보고 도망하려 봤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떻게 돼요? 도망해요? 아니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서 바닷속에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동댕이 치시는 것과 같은, 그래서 내 힘으로 나를 어찌할 수 없는 피로감을 이 요나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피로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헤쳐나갔는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피로감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해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 저와 여러분이 따라할 모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피로에 빠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서도 보면 그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했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7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그는요, 이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묵상하였던 것입니다. 옛날 기도하면, 저는 기도하면 이 옛날의 기도원식 기도가 떠올라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제 어린 시절 중학생 때인가 뭐 기도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기도원의 기도 스타일 여러분 아시죠? 박수 치면서 막 기도가 막 끊이질 않아요. 통성기도, 방언기도 막 그치질 않습니다. 두 손을 드는 건 기본이고 가슴을 때리고 바닥을 때립니다. 떼굴떼굴 구르고 막 방방 뛰면서 기도해요. 기도원식 기도죠. 예전에 뭐 불과 10여 년, 20여 년 전만 해도 그러한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쉽게 경험할 수 있었던 기도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제가 다녔던 중고등부 교회 목사님이요,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노영구 목사님이에요. 이름도 쉬워요. 영구 목사님. 그분은 얼마나 기도를 시키셨느냐,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 데리고 새벽 1시까지 기도를 시키셨던 분이에요. 예배가 시작했다면 기도만 한 서너 시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러한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하면서 목이 쉬도록, 목이 터지도록 기도를 해보았는데, 저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제 제자들에게 제가 또 운영했던, 또 섬겼던 캠프에서 이렇게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시켜봤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요즘 세대 청년들은 그런 기도를 따라오기를 힘들어해요. 기도의 트렌드가 바뀐 거죠. 요즘 아이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묵상하면서 막 기도해요. 막 고상하게, 좀 멋있게 폼 잡으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울며 불며 하는 기도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물론 그렇게 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트렌드가 달라졌다는 거죠. 기도도 유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기도의 형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성도들이나 뭐 이렇게 만나보면 가끔 상담을 요청해 와요. 목사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목사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은 뭐냐? 기도합시다예요. 그렇죠? 기도합시다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맨날 이제 똑같은 대답을, 뭐 문제만 갖고 가면 상담만 하면 기도하래. 모든 문제의 귀결을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니까 성도들도,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이제 뭔가 지쳐하는 거죠. 뻔한 레파토리라 이거죠. 그럼 저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답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답답해서 죽겠으면 죽을 만큼 기도를 해봐야죠. 정말 그 문제를 두고서 처절하게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목이 터져라, 땀이 피가 땀이 되어서 뭐죠?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고 나서 그때 찾아와 보라는 거예요. 그때 와서 기도가 답이인지 아닌지를 그때 논해 보자는 거죠, 저는. 근데 백의 백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이 와서는 하나님이 기도하여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죽을 만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당연히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하는 기도, 읊조리는 기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과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분임은 확신합니다. 꼭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그 심령을 쏟아놓고 기도하는지 주님은 그 진리를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는 깊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무력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아니 그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기 와서 하세요. 여기. 여러분, 주기철 기도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기도회 오면 저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옛날식 기도원식 기도회가 떠올라요.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통곡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현장, 이곳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 주기철 예배를 유튜브로 매주 보세요.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어머니가 꼭 말씀하세요. 너희 교회 이 기도회는 정말 뜨겁더라. 그러면서 저도 설교하고 서천편 전도사님도 설교하지만 설교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무슨 얘기 하시느냐? 선 목사님 기도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매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 들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 정말 들으실 것 같아. 그 얘기를 매번 반복하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부르짖으시는지. 기타 계속 퉁기시면서 주여 외치시는 그 뜨거운 부르짖음의 자리, 그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은 일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의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오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코로나라서 지금은 오시기 힘들지만 여러분이 이 거리 두기가 좀 풀리면 오셔서 기도하세요. 제발 좀 기도하세요. 이 뜨거운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요. 바라기는 우리 다산 따스한 교회가 기도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 사도행전에 성령을 행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현장,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뭘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늘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늘 부르짖는 공동체, 그 모임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산 따스한 교회가 이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임이 됐대, 공동체가 됐대, 우리의 표어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공동체가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문제만 보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다산 따스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나가 기도했고, 첫 번째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했냐? 4절입니다. 2장 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기도하고 나서 했던 두 번째 행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 사용되었고요.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본다는 의미는 뭐냐? 문제의 해결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바라보는 대상에게 문제의 해결이 있다라는 소망을 담은 바라봄이에요. 간절한 눈빛으로 사모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를 소망하겠는가? 요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두겠다라는 의미예요. 요나는요, 지금 물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겪어요. 요나와 같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고 물고기 뱃속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질 때가 온다는 거죠. 영적인 피로를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위기로 인한 합병증이에요. 그 위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건강이 문제예요? 사업장이 문제예요? 가족이 문제예요? 관계가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럼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생긴 합병증,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흩뜨고 시선을 흐트러버리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운동 경기나 경주를 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딴 데 보면 안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봐야 하고,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하면 골대를 봐야 하고, 골인 지점을 봐야 하고, 축구선수가 공을 차도 골대를 보고 차야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하는 설교자, 목사님 보고, 그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그런데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집중력이 약화되는 거죠. 자꾸 다른 데 신경이 쓰이고 다른 데 마음을 쓰이게 되는 것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시선을 뺏기는 것,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러한 시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다른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 흐트릴 수 있는 산발적인 문제들이 그에게 닥쳐 있지만 그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서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2절 뒤에 뭐라고 있어요? 믿음을 경주에 비유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주할 때는요, 다른 데 바라보면 안 된다고. 앞에 있는 골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골만 향해 바라보듯이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하는 경주마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경주마의 눈 옆에, 양옆에 눈 가리개를 해요. 왜 그래요? 말이 눈이 옆에 붙어 있어서 다른 데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시선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정하여서 주변을 보지 않고 직진해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이해해야 되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경주마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집중력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쫓겨나서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의 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주님만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시고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볼 때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시선, 바라본다는 뜻이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의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지, 아니면 그 시선이 다른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자신의 시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교정하여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금 요나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앞서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자칫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한치 앞을 모를 위험에 놓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감사해요.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고 말고는 그 다음 일이고, 제가 볼 때 요나는 뭐냐,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제 죽었구나 느꼈을 거예요. 허우적대면서 죽었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물고기가 와서 그를 먹여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파도가 없잖아요. 얼마나 안전해요. 제가 봤을 땐 그런 안전함 아닐까. 감사할 수 있지. 물고기 뱃속에 나가고 말고는 그 다음 일이고, 지금 나를 그 풍랑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최상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법의학자가 게스트로 나왔어요. 법의학자가 뭐냐, 사망한 사람들을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부검하고 검증 시체 부검서를 쓰시는 분이죠. 법의학자가 말을 해요. 자신이 그 운명을 달리하신 그 시체들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죽는지, 정말로 다양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누구에게라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누구라도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 사고, 오늘 누군가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겪어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위험, 사건과 사고를 겪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일을 피하여 살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다 라고 그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자고.
그것이 오늘 요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까요?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빛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내가 어찌 손써볼 도리가 없는 무기력한 영적인 피로감에 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내게 생명 주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호흡하고 있으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봤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9절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에서 요나가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데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니느웨라는 그 이방 민족을 배려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요나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 이방 민족들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들은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에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나를 읽으면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스토리에서 읽고 느끼는 것은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니느웨도 아니고 그 아수르도 아니고 바로 누구냐? 바로 요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니느웨보다 요나를 더욱 사랑하고 계시며 니느웨를 구원하시기에 앞서 요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요나는 깨달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이 자신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모든 것 상황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누구보다 자기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요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왜 하나님 악인을 형통케 하시고 원수들을 형통케 하십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요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셨어요. 죽이시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를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세우려고, 그를 사명의 자리에 다시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에 빠뜨리시고 그를 이 고통과 죽음의 언저리까지 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이셨던 것입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요나와 같은 영적인 피로감에 지쳐 있을지도 몰라요. 눈앞에 닥친 문제와 풍랑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기쁨과 감사, 찬양의 노래소리 대신에 탄식과 한숨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나날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었다는 실망과 좌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적인 피로를 느끼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 요나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러한 기쁨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세워놓으셨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